오늘 2023년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한참 격하게 논쟁을 벌이던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딱한 것이 구약을 붙드는 저들이 구약이 예언한 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메시아가 행할 일이라고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구약을 신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한 일이었다라고 심하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저들을 향해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크게 논쟁을 벌이셨던 거죠.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이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자기 말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말한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고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10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참 딱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저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보이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후에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이방인인 니느웨도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회개한 이방인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남방의 또 시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는데, 요나보다 크시고 남방 여왕인 시바 여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않고 눈까지 닫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은 회개한 이방인들이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택함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저들의 심각한 상태의 모습을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나왔던 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갔는데,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일곱 귀신을,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택함 받았다 자부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저들, 그들의 모습이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그거 알려주게 되죠. 차제 예수님은 당신의 육적 가족을 바라보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참된 가족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족을 외면했다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가정의 또 맏아들로서 성실하게 땅에서의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가족을 아끼면서 소년 가장으로서 가족을 건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동생들을 이끌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이 가족을 외면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서로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신비한 이적과 기사들을 보이셨어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흥분된 고백들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낭독하고 대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그들 또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충분히 보이셨습니다. 다 증명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표적을 보이신 거죠.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이외에 다른 데 눈이 가 있었고 귀가 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껏 붙들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 여기에 머물면서 자기 생각에 만족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렇다.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엄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사렛 출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 태어난 출생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곳 출신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방인과 수시로 접하는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죠. 이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대주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그곳을 활동하시면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성 그 왕궁에 있는 헤롯을 물리치고 또 로마의 총독을 쫓아내면서 그 땅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시면서 거기에서 계속 머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메시아인데 마음속 생각으로는 결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괴리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속 선입견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 예수님께 나에게 맞추라고 떼쓰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고 주님은 그런 저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마다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갇혀서 스스로 하나님을 한계 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욕심과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붙드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런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주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교만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저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다고 좋아할 뿐 그 후에 주를 따르지 않는다면 후에 귀신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임철성 목사님의 그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탈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비탈길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뒤로 밀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내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비탈길에서 떨어져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그렇게 주를 신뢰함으로 더욱더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면서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더 많은 사상자들이 계속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위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